지금으로부터 85년 전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일본을 대표해 2명의 청년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 경기에서 이 두 선수 손기태이, 난쇼루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들의 진짜 이름은 손기태이, 난쇼루가 아닌 우리나라의 손기정 그리고 남승용 선수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1945년 광복절 이후 지금까지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엔 이들 국적은 여전히 일본으로 되어 있고 이름 또한 일본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선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두 선수의 국적 변경을 신청하면 이름과 나라명을 한국어로 고칠 수 있다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글자 그대로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과거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됨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으로 인해 빛 가운데로 돌아오길 소망하며 세계 성겨보고 시작합니다.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컨티넨탈 싱어즈가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매일 시간 세계 선교 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기대와 달리 백신 접종이 미진한 가운데 백신 접종을 포함한 해외여행, 일명 백신 관광 상품이 국내에서도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령에 속한 서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을 찾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마이크로네시아의 섬들이란 제목으로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네, 나님, 이것은 축섬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좋은 날이 되세요. 지난 7월 6일에 153명의 타이완 관광객을 태운 에바 비행기가 괌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2020년 3월 이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닫혀있던 괌에 첫 번째로 온 큰 그룹의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괌에서 이루어지는 백시네이션 앤 베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광객들로서 호텔에서 화이자나 모데나를 1회당 100불씩 지불하고 백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7월 11일에는 171명의 타이완 관광객들이 괌에 왔습니다. 7월 17일 토요일에 50명의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아시아나 비행기가 사이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지난 1년 반 동안 닫혀 있었던 사이판 관광 사업에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이판 주변의 티니안, 루타 섬에서도 관광객들에게 호텔, 식당, 관광지, 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7월 27일 괌 데일리 포스트에 팔라우 works to rebuild tourism industry, 팔라우는 관광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팔라우와 타이완 간의 관광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국 간의 관광 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팔라우의 스로 엔젤 립스 대통령은 타이완 관광객들이 팔라우 섬에 오는 일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만 희망적이라고 예측했습니다. 7월 31일 괌 데일리 포스트에 이런 뉴스가 실렸습니다. 괌 리치 80% 골. 괌 정부가 세운 코로나 백신 접종률 80%가 달성되었다. 7월 29일 오후 2시 50분을 기해 괌의 만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80%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의 목표가 달성되자 괌 정부는 팬데믹의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식당과 교회, 마켓, 장례식, 간이 주연들이 정원의 100%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적인 모임과 거리 두기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단 학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으로 실내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괌의 루 거버너는 괌을 위한 나의 비전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괌 관광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시에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괌에서 관광 상품을 살 수 있는 500불을 관광객들에 제공하고 호텔과 백화점,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무료 셔틀 버스를 운영하고 관광객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갈 때 검사는 PCR 검사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이후 16개월 동안 괌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괌 관광청에 의하면 7월 말부터 8월, 9월에 한국에서 괌으로 출항할 비행기들이 예약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월 31일 티웨이 에어, 8월 5일 코리안 에어, 8월 10일 에어 부산, 9월부터 에어 부산, 에어 서울, 괌의 호텔과 식당, 백화점, 선물점들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괌에 온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마이크로네시아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팬데믹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면서 기대와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와 동시에 관광객들 통한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을 이기고 기대와 희망으로 나가는 마이크로네시아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주의 왕신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는 마이크로네시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앞서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 몇몇 단기 선교팀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선교 목적의 영어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한 나라 기니비사우에서 광미정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2021년 영어 캠프 두 번째 이야기. 7월 5일에 시작한 영어 캠프의 첫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겁없이 뭔가를 시작은 잘 하는데 그 덕분에 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이번 캠프에도 역시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서울교회 아울리치 팀과의 만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캠프 시작 전 한국외국본부로부터 이 교회와의 줌 아울리치를 제안을 받았어요. 기니비사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줌의 사용이 일상이 된 오늘을 살고 있지만 2G, 3G에 의존하는 전 줌으로 아울리치를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기니비사우를 많이 모르는 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일모라 하는 거 좋아하는 저인지라 한창 캠프 기간인 7월달 안에 총 3차례의 모임을 진행하기로 이야기를 마칠 때만 해도 전 이 일이 얼마나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을지에 대해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상황이 안 좋은 기니비사우에서 줌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제가 하기에는 미지의 영역인 것을 몰랐던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모임을 했는데 14명의 중학생부터 50대 권사님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팀원들 한 명 한 명 소개를 받고는 제 소개와 함께 기니비사우와 사역 소개를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리고는 궁금한 것들을 나누던 중 줌이 갑자기 뚝 끊겨버린 거예요. 인터넷이 중간에 조금씩 끊기긴 했지만 큰 어려움 없이 거의 2시간이 잘 진행이 되었던 터라 인터넷의 문제는 아닌 듯한데 저도 한국에서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모임이 강제 종료가 되어버려서 두 번째 모임에 대한 부담감이 배가 되어버린 거죠. 가시내에서는 일주일이 넘게 전화도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나라 같으면 항의 전화하고 난리 날 텐데 이곳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언제 인터넷이 끊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내가 중요한 모임을 하고 있구나. 다음 모임 때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면 어떡하지? 두 번째 모임과 세 번째 모임엔 우리 아이들 중에 한글 수업을 하고 있던 4명의 아이들도 동참할 텐데 한꺼번에 많이 연결하면 인터넷 속도가 확 느려질 텐데 갑자기 뒤늦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참 놀라운 게 저에겐 저도 알지 못했던 비장의 무기가 있었더라고요. 한국에서 캠프를 도우러 왔던 5 청년들 중에 4명은 영어 수업을 하기 위해 온 거고 1명은 여러 가지 동영상을 찍으러 왔거든요. 처음에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 청년이 온다고 했을 때 다른 청년들은 다들 수업을 들어가느냐 분주할 텐데 혼자서 너무 한가해서 힘들어하진 않을까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우리 아이들과도 너무 소통을 잘하고 일을 찾아서 아주 잘 해주더라고요. 이 아울리치 팀과의 줌 미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니 직접 이 팀 리더와 소통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 토요일에 저희 줌 미팅을 거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했었는데 노트북으로 줌을 연결하고 빔 프로젝트를 노트북과 연결해서 큰 화면에서 한국에 있는 팀들을 볼 수 있도록 설치, 또 이 친구가 가져온 별도의 카메라로 4명의 아이들과 저를 잡고 마이크를 연결해서 말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어서 우리 아이들과 한국 교회 분들과의 첫 모임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어요. 마치 무슨 스튜디오에서 뭔가 대단한 걸 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처음 만나게 되는 많은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에 한껏 들떠 있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마지막 모임이 있을 예정인데 기니비사우와 한국 간의 문화를 교류하는 순서를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며칠 동안 공을 들여 이 모임에 참여하는 현지 아이들 4명 중 한 아이의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보여줄 예정이에요. 공을 들인 만큼 한국과는 너무 다른 환경 가운데 사는 이곳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5 청년들이 온다고 했을 때 몇몇의 우려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너무 다른 환경에 처해질 이 청년들의 건강이나 음식을 챙기는 일이 고스란히 제 일이 될 거니까 너무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의 말씀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늘 기대 이상입니다.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염려를 감사함으로 바꿔주셨어요. 함께 캠프를 인도하고 있는 티투스를 통해 우리의 끼니를 해결하게 해주셨고 이 5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하면서 저를 통한 통로가 아닌 또 다른 채널로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늘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보내온 광미정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대만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대만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대다수 현지 교회들은 더욱 부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과 더불어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대만 현지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지난 어머니 날 5월 9일 이후 대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매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 온라인 간증 집회와 더불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서로 나눔을 가지니 시 공간을 초월한 예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부흥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라면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시대의 전도와 선교 현장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가 바뀌므로 우리의 전도법도 바뀌어야 되겠지요.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전도자들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전도한다고 외국인이 선교사로 와서 전염병을 확산시키면 그건 오히려 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있었고 교인이 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데 나가서 반기지를 못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전염병을 옮기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어서지요. 그래서 요즘은 신방도 전화나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협조로 일주일에 3번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에 예전에 비해서는 더욱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전도 개념과 정보통신 기술 및 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공감을 이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이 오기 전에 열심히지 않던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예배도 여전히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든 2년에 한 번 나오든 3년에 한 번 나오든 그래도 잊지 않고 한 번씩 연락 오고 찾아와서 예배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가는 이들까지 모두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었더니 은 30냥에 팔았던 파렴치한 모습에도 한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부족한 여종. 끝까지 나를 미워하는 이들까지도 비록 힘들어하면서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들은 없고 모두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그들을 더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풍병자, 치매 환자, 자폐화, 교도소 재소자, 정신질환자, 지체장애인, 원주민, 노동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 등등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들을 책망하되 그럴 수밖에 없는 이들을 더욱 위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구원의 즐거움을 이들 모두와 함께 누리고 천국에서 모두 함께 만나게 해주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 7월에 비대면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상황에서도 중보기도 등으로 섬겨주신 모든 영적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달 8월에도 사랑으로 섬기시는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첫 번째로 하루빨리 정상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양로원과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땅을 구입하여 교도소 출소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양계장과 농해 재활 공동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대만 현지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오히려 지구 반대편 선교지와 연결돼 화상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교제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 남아공 변동식 선교사님도 최근 한 권사님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소망하며 전합니다. 남아공 변동식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입니다. 암울한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권사님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줌 예배를 통하여 힘과 위로를 얻었다는 말에 코끝이 찡하네요. 어릴 적 국민학교 다닐 적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진답니다. 육성예배 안 냈다고 조속으로 벌서고 몸은 극심한 영양실조로 야맹증에 온몸엔 종기로 얼룩져 소심해도 말도 못했던 저였죠. 어느 날 산동네로 이사온 친구가 교회 가면 눈깔사탕 준다는 꼬임에 넘어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네요. 교회 다니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형들에게 얻어 터지기를 결혼하여 처자식까지 있는데 제사상에 절을 안 한다고 정월 초하루 설날에도 때리기에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처자식 앞에서 맞아야 하느냐고 형에게 말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배신하면서까지 절하기를 바라십니까? 그 다음부터 차례 지낼 때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되었네요. 많이 힘드시죠? 권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산상수훈의 팔복만 하더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왜 그리 말씀하셨을까 자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노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 것 같은데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 삼수하는데 공부에도 머리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오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피난처로 삼느냐며 야단치실 땐 정말 힘들었죠. 그래도 어찌되었건 주님께 나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며 우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느 날 저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거친 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놓으셨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부디 힘내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나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아공 더반에서 변동식 올림.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동식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전세계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다양한 선교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선교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